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것이다. 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의 행위를 질책하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3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동기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행함은 거듭난 삶의 동기를 통하여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작만 믿음으로 하고 성장 과정은 행위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머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평생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즉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임을 깨닫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공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시행된 일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단지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이제는 포기한다, 그만두겠다 라고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온갖 방식의 개인적인 노력을 믿어갖고 자신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믿는 대상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꾀임에 넘어갔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데, 이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뜻을 human effort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스도 그 거짓 교사들을 질투하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기가 막힐 때 의문한, 네가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의문의 그 형식을 빌어서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니네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살겠느냐, 육체를 목표로 이루는 삶을 살겠느냐, 믿음이 아닌 행위로 살겠느냐 하고 바울이 반문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해보자, 예수를 이렇게 믿어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의지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행위로 이르려는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는 그 죄의 습성이 우리 뿌리 깊이 잔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여준 바울에게 비난받은 베드로의 행위였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죄의 습성은 계속 회개하면서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회개기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주님, 저에게는 두려움과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두려움과 분노를 제해해 주시고 저의 이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 해갖고 여러분 순조롭게 응답받아갖고 두려움과 분노가 확 사라지셨습니까? 대부분 백중백발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실패하느냐? 이것은 그냥 두려움이나 분노를 그냥 하나님이 없애주시거나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통제하거나 물리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꽉 깨물고 화를 참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한번 참았으니까 승리. 그러나 몇 번 지난 후에 여러분 핵당끝과 같은 분노가 폭발하고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면 마치 사과나무 밑에 누워갖고 사과를 바라보고 주님, 저 사과가 내 입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 사과가 입으로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분노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방인과의 식탁 자리에서 슬그머니 떠나게 한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삶의 부분에 세상적인 가치관의 뿌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잡초를 뽑아내듯이 이렇게 옛것의 성품과 습관을 남아있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옛 습성, 옛 습관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을 찾아서 뽑아내는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 뽑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좋다. 그때 오케이. 근데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 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의 전통을 좋아한다면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논거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의 민족 시조이자 창시자인 아브라함도 지금 너희들이 아닌 내 말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의다라고 하지 않고 의로 정하였다,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credited it to him, 크레딧이라는 말로 크레딧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점에 우리는 여전히 뭐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특정한 수준의 순종을 잘하고 예배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삶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의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아직 죄인일 때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예수 나오고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나는 뭐 옛 습성 같은 거를 못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얘기가 아직 술을 못 끊었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었기 때문에 이래서 아직 교회를 뭐가 좀 하고 나가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주장을 들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사에 있어서 율법의 자리는 어디인가? 율법의 위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제 바울이 지금 그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이라도 그거를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더 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16절에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한 자손은 복수로 여럿이 아닌 단수로 오직 한 사람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밖에 나가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할 것이며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무수하다 그러니까 멀티플 어떤 복수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은 싱글 단수로서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은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언약 중에서 무엇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언약 중에 어느 것이 큰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지금 설교를 듣다 보니까 큰 것 같습니까? 언약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더 아브라함이 뭐를 해야 되는 의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서에 언약을 맺는 쌍방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쌍방 사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죽으실지언정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한 특정한 후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홀로 이루실 약속,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요지는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 홀로 이루실 것을 그분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을 선행합니다. 복을 주는 부분에서는 율법은 약속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율법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해야 할 나라였고 그리스도인 개개인 우리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짓는 것으로 더하여진 것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여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여 주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가 깨닫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어기는 존재이지 다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지킬 능력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알려줄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능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매이고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이고 갇혔다는 헬라어의 원어 뜻은 군대 호위병들을 통해서 호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면서 가정교사의 지도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호위병과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주된 기능이 뭐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찬호를 지금 초등교사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떨 때는 박탈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직 찬호가 온전히 크지 못했기 때문에 찬호 자유대로 할 때는 하게 되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 잘못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율법의 참 목적이 교훈에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찬호를 케어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목적은 찬호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올바른 자유와 정정한 자유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초등교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가정교사가 장차 성인이자 자유인으로 살아갈수록 아이를 준비시키는 것 같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미성숙이 아닌 성숙한 성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당시에 그들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아직 미성숙한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삶보다는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또 행실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 등도 다 해서 새 삶을 살고자 하고 어떨 땐 예배 때 막 눈물이 흘리고 나면서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손 들고 항복해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아주 종교적으로 착해지려는 결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복을 받기 바라는 어린이와 같은 단계로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합니다. 영적으로 헌신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고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기쁘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어린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런 어린이와 같은 상태는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바울은 율법은 23절에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초등교사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밑에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확인되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던 교훈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교사 밑에서 어린이와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이 뭔가 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행하는데, 근데 행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계속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초등교사 밑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벗어나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이 필요 없다. 신약만 있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고 이루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초등교사 밑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거부당하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약속에서 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충만해져서 구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닮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지켜야 할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기뻐하고 양식으로 먹어야 할 대상이고 내 손에서 가장 가까이 놓여 있어야 할 대상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협력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축복은 원하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마음에 대한 율법의 엄중하고 쓰라린 분석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빚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개념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이 악하지 않고 자신이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말하러 온 것이지 복음을 말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초등교사 밑에서 벗어나 성숙된 자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율법이 복음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율법에 주어진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을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 가는 아버지 하나님 초등교사와 아버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에 감사와 순종하기에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